설교 본문은 계시록 1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일곱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유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 우리의 교회관, 우리의 교회론, 또 우리 교회를 실천적으로 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한국적인 여건이나 또는 뭐 전 세계 또는 역사적인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 규모가 어느 만큼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수상적인 양적인 감각, 양적인 개념, 양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는 바람에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찮게 생각을 하고 큰 것만 크게 귀하다 그럴까, 또 그게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또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그런다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이게 하셨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인가, 즉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의 표현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오늘 같으면 주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다, 왕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실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다 또는 종교적인 절차로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기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야 이런가 내가 소규모로 또 우리들만의 이런 예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천하의 주 언약 백성들이 주님이 정한 때 한 주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그 부복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리는 작은 예배, 우리만의 소규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과시하는 큰 행위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국이 어떤 것인가는 예배를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배가 그만큼 위대하고 또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또는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의 위대한 행사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신들 앞에 또 어떤 엎드려 경배하듯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복해서 경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 현실 앞에서는 그것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계시록 11장에서도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맨 처음 그 당시 아시아 7교회가 지극히 소규모고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또 구약의 어떤
실제적인 대체라는 차원에서 신약의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원리, 목표 또는 존재하는 양상,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걸 입증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명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당회 때도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 내가 계속 주고받는 것이지만 만약 교회가 종교적인 사업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문제를 가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라도 그리스도 통치를 이인받는 자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있는 경영의 한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집단의 운영 방식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세상에 계모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기관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도 금요일 날 모임을 할 때도 하필이면 온유함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이 되어가지고 어느 만큼 온유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만큼 온유해야 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온유하면 어느 만큼 온유해야 되는 것인가. 모세 같은 사람은 진짜 온유하면 어떻게 보였어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어도 끝까지 거기에 자기 권위로 자기의 힘으로 밀어제끼지 않고 죽게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 방식으로 고라자손의 모든 반란을 땅이 삼키는 방식으로 아니면 심지어 누나 미리암이나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루하게 지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하며 승하다 그럴 때는 그 천하 어떤 것도 자기 권리를 안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함부로 주장하거나 함부로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기를 함부로 모독하고 함부로 무시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왜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했다, 가장 탁월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눈꽃만큼도 자기 권리를 안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은 온유한 자가 뭐 한다고 써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만큼 온유해야 되는 것인가? 땅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환경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이 문제의 주권자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문제를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문제다. 주님 통치하시는 세계에 있다. 단 1인치도 주님 은혜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통치도 주님의 관리 밖에, 주님의 통치 밖에, 주님의 은혜 밖에 있지 않다. 이걸 인식하고 그 문제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지. 큰일 난 것처럼 막 이것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망하는 것처럼 저시라면 절대 안 돼. 당장 망하더라도 그냥 주님 은혜 안에서 망하는 것이고 은혜 통치 안에서 망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망하는 것이지. 주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가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뭐 당회 차원, 우리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여 그 문제를 내가 임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라는 방식인 것이죠.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복잡한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쉽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호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송혜성 군이 그때 지나간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모임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온유함으로 권징해라는 말을 본인이 굉장히 의미심장에 받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을 보탠 게 그런 거예요. 권징의 문제가 생기면 온 교인이 모든 힘을 빼야 돼요. 바싹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우리 책임인데 우리 형제고 우리의 살이고 우리 피부친데 왜 주님이 저 형제를 잘라냅니까? 모든 신자가 전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엎드리는 게 권징이지. 당에 딱 결정해서 너 문제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수원교회 장로가 대표로 왔다가 신방할 때 우리는 조금 가서 막 행동 똑바로 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리스도에 매달리라고 신방하는 것이지. 너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게 신방이 아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신방하는 것이고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럼 온유 한 가지만 있겠냐고. 그 사람의 심성에 그렇게 주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주 한 분만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온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열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천 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것이고 진짜 새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면 뭐 갖고 새 생명이라고 하고 뭐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왕국에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니까 온 세상에 당시의 나라와 성전을 두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보편께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다음에 왕에 감사하는 자기 백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왕의 나라가 있다. 이런 소주 삼아서 계시록 11장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갔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도록 왕으로 하시로다. 제가 가끔씩 그런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실은 보통 명사였다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보통 명사였죠. 왜?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고 수많은 왕,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 직분을 상징하는 그런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상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왕을 얘기를 하려면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야 돼. 얘는 정확히 그 그리스도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또 유대인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 그래서 정관사가 정확히 제시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부자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직접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가 만천하에 만군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가 역사의 진행이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막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옆에서 인기를 얻는 해리스가 어떻게 하고 뭐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모르게끔 서로 마지막까지 멸망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게 뒤죽박죽 뭐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신다. 절대 그거 취소되거나 그 무시하는 사람만 있고 반대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게 취소되거나 그것이 무효화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는 끝까지 왕으로 하실 거예요. 문제는 거기를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반항하고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살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친히 심판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종말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온 천하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대한민국을 둘러봐도 온갖 불의가 창궐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뭔가 막 자기 그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힘을 가지고 천하를 다 호령하듯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지 않은 것인가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은 없지 않은 것인가 때가 되면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 도래하겠지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고 또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는 믿는 바다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도래해야 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된다. 물론 그 말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세상 나라를 둘러본다면 옛날에는 그 잘못된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유입될 때는 미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다. 거기는 예수 믿는 나라다. 거기는 기독교의 나라다.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의 복음 전도가 없잖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날 미국을 둘러보면 여러분과 내가 그걸 기독교 나라로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온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뭐
방방곡곡 아니면 모든 민족과 그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문제 그런 삶을 살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유럽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또는 북미 대륙이 됐든 또는 저 남미 어느 구석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만약 태반의 나라들은 이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우상숭배로 가득 채운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야 뭐 뭐라가 될지 몰라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기관이 있잖아요. 우상숭배도 그런 비열한 우상숭배, 저급한 우상숭배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우상숭배 나라지 이 기독교 나라다. 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신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이름, 교회 직분자 이름을 안 내세우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세운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비열하고 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이미 AD 1세기 때 요한 사도가 바라본 세계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현저하게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명백히 선언하는 것이지. 그럼 그 세상에는 대한민국 빠지고 할까요? 여기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빼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얘기를 할 거냐고. 아니면 뭐 북한은 뺄 수가 있어요. 북한은 너무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 남한은 좀 거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남한은 세상 나라에다가. 이게 AD 1세기 때 문제예요. AD 1세기 때 온 천하 세상 나라를 향해서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런 과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담 된다 할지라도 저 구석지 어디에서만 가담이 되고 전라북도 전주는 가담이 안 되겠냐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미 역사적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잖아. 모든 민족과 나라에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가 퍼진다는 것이고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난번 계시록 10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구나.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한 민족만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모든 천하 민족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단순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고백에 의한다면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죠.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해도 안 믿고 끝까지 나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혼자 막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혼자 열심히 살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나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드백 기름답 일문답 적용이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보존 하시는 것인데 그 혜택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자기 백성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체성이었던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도 거기에 보태는 것이죠. 신약에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1장이 선포될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선포될 때 당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AD 70년 전부 앞이잖아요. AD 거의 3, 40년대예요. 길어봤자 AD 60년대, 65년대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폐기 처분 당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역사를 계승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계승할 것인가? 그건 당연히 여기 신약의 아시아 7교회가 지금 계승한다고 지금 아주 명백하게 천명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절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이 아니에요. 그냥 7번째 나팔에 불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나팔 재앙의 마지막이다 결정이 되겠죠. 나팔 소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늘 나팔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모든 하나님 언약 백성을 군대로 소환하는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100번째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앙을 선포할 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판하시는가? 100번째면 우리는 AD 70년이죠. 그러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천하의 민족과 나라와 방언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세계, 은혜의 왕국이 된 건 언젠가? AD 70년이에요. 아니면 그 이전에 AD 65년 적어도 그 이전이에요. 왜? 7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때가 AD 1세기 그 한 중반이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복음주의자들, 구속사가 아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천하의 기독교,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엄청난 기독교 세력을 속이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은 도래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예를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4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2070년을 생각하면 몇천 년이 흘러간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죠. 아니야. 저도 속았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가서 지금은 이번에도 진짜 멀리서 있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 대화를 해보니까 옛날 이 친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뭐 종적을 잡을 수 없지. 그때 저한테 강력하게 도전했던 친구가 있어요. 입학하자마자. 그 친구도 굉장히 외로운 친구였고 또 굉장히 외골수적인 친구였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입학한 지 몇 개월, 한 1, 2개월밖에 안 됐죠. 나한테 묻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다. 하나님 나라 현재성에 관한 자기 글을 읽고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다 그래서 제가 딱 반박한 그냥 1초도 안 참고 반박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가 대화를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저는 과거가 계속 쓰라려요. 그때만 생각하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차라리 더 깊은 헌신도 했고 더 적극적으로 살았을 텐데 나이 다 먹을 때까지 헛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린 것은 신학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주님이 여러 가지 또 그 신학 과정만 거쳤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유의 역사 속에서 드디어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눈 깜짝깜 살아요. 믿음이 아닌 것까지 믿음이라고 살고. 이런 맥락에서 AD 1세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 나라가 이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거죠. 세상 나라는 지금도 뭐 자기들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죠.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세상의 보편적인 느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세계가 되었다. 강력하게 AD 1세기에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세대토록 왕으로 사신다. 이게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자기 이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AD 1세기 이후에도 2000년까지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절망을 느낀 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때 믿었던 세상 천지가 전쟁에서 완전 참화를 겪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이미 AD 1년
70년에 망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화란 사람들도 1차 세계대전 딱 겪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오늘 유아세를 봤는데 유아세를 받기도 전에 아기가 전쟁의 포화 속에 사라져버려요. 아버지가 이미 전쟁의 포화 속에 자기 새끼가 나처럼 죽는 걸 바라보고 조금 자라나서도 다 잘하지도 못하고 죽는 걸 바라볼 때 유아세가 의미가 있는가? 유아세 받으면 구원 받아? 이런 회의가 화란 전체 사회에 쫙 깔렸을 때 도트신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도트신경에서는 유아 때 죽은 아이도 구원을 받는가? 이걸 도트신경에 써놨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유아세를 받는 것도 이게 역사적인 문제고 이게 정말로 온 천하가 다 무시할 만한 문제고 어느 시대든지 믿음이 아니면 그 진가를 모를 정도의 소중한 일인 것이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면 유아세례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만천하에 자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상황,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볍게 여기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늘에서 난 큰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 힘이 들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아예 그냥 천장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막 바닥에다 붙여놓고 계속 읽고 다녀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를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왕노릇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 인생 사사건건 머리카락 하나라도 관리하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 혼자 내 인생 걱정 다 하고 내 혼자 내 미래를 염려하고 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벽에다 다 붙여놓고 성경에다가 아예 도배를 해놓고 살아도 우리는 그게 부족해. 과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워낙 유대인들이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면 좀 확고하게 당신의 그런 능력을 드러내서 권세를 드러내서 아니 로마 세력도 꽉 질러버리고 이 잘못된 사람들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세리 같은 사람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놓고 상기 같은 사람들 그냥 아예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이러시지. 왜 당신은 명색이 메시아라고 왔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잠잠하고 심지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에 쥐수로 묶여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고소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자다 생각을 해서 우리 유대인법으로는 충분히 사형에 처할 수가 있지만 로마인법에는 절대 사형에 처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온 것이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쉬운 말이죠. 정말 내 나라가 너희들과 똑같은 로마 제국과 똑같은 그런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열정된 천사도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날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는 독특한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기관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다. 은혜의 통치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주의의 가장 큰 패단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반절만 믿어요. 그냥 그리스도는 죽은 다음에 뭐 지옥 안 가면 되지 뭐 이 정도만 믿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면 뭐 진짜 올똥말똥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가 조금 안정되게 살고 지금 좀 행복하게 살고 지금 건강하고 잘 되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세상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명백히 나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빌라도 앞에 두 손이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온 예수라 한다 할지라도 왕이에요. 왕의 신장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장을 포기한 적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표도 제핀 게 아니죠. 포로가 돼도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작아도 작은 게 아니고 커도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계시록 1장만 본다 할지라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아시아 7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구약의 이스라엘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이죠. 다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강복 선언에 쓰는 말이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부자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로 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 다음에 나라와 제왕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셀때 있기로 원하노라. 우리는 항상 나 예수 믿는다, 자유교회 다닌다 이 정도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다. 이렇게 해서 의식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복과 저주가 우리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자유교회 때문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함부로 살겠어요? 어영부로 살겠냐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충성하면 그 뜻이 그대로 이 세상 역사에 적용이 되고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용되어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들이 힘을 뭉쳐서 이 당, 저 당이 막 어떻게 보면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자유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유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여건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 것이지 그거 적당하게 우물쭈물에다가 그냥 세상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예전 백성들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 언약 백성들이 실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 왕을 거부한 것이고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큰 틀에 의해서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포도원 비유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추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자꾸 죽이잖아요. 그게 43절에 뭐라고 써있는가? 21장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폐기처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폐기처분 당해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봐주는 법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나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런 거 나도 폭폭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까도 권쟁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주님은 주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인데 이 말을 우리는 뭐 전도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잘못 생각한 이런 개혁의 도리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주의 사람이 모이면 부부간에 있고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주의 사람이니까 딱 맞잖아. 부부 있고 자식 낳기만 하면 아 하나님 나라네 그리스도 나라는 이게 큰 착각이죠. 권징의 맥락이에요. 권징이 시행되는 여건이어야 돼요. 권징의 대상이 있고 권징에 세워지는 가정이든지 소수의 모임이라도 권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그 모임이 구성될 때 그것이 제사에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함께 있겠어요? 자기 나라로 삼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은혜의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재창조 세계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같이 해주신 것이지. 같이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왜 주님이 함께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이 비하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매일 뒤따라다녀 보세요. 내가 속이 편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개판 치러 살아가는데 부모가 매일 뒷담화하고 다니면 부모 속이 편하겠냐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을 자꾸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야 힘이 나고 서로 용기가 생기고 아 이게 살아가는 의미구나 생각을 하지. 미끌어나는 사람들하고 백날 살아봐요. 서로에 미끌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떼거지가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 중간 왔다 갔지만 또 금요일에서 거론했지만 로잔대회가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복음주의 대회인데 빌리그램에서 창립된 대회인데 제 4차로 인천 송도에서 열려요. 엄청난 국제적인 모임이죠. 근데 그 모임이 문제가 많다고 적어도 고신에 있는 신자들이 제시를 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신 같은 그 교단에서는 우리 거기 참여하지 말자 결정을 했대요. 근데 고신은 열심히 교수들이 모여서 머리 대고 결정을 했는데 위험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잘 선별해서 참여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로. 교수님들이 무책임하게 총회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네가 알아서 참석하든지 말든지 그 말과 똑같은 말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 고신이 진짜 악한 복음주의구나. 그렇게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체발할 기회가 있고 여건을 주셨고 그 수많은 깡패 신학교 30초파 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신에게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저렇게 내팽개치고 지금까지 저렇게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저런 변절된 교회를 했으니까 주님이 고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 위대한 자를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고신이 40만 50만 되는 거대 교단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주님이신데 바빌론을 다 폐기처분하신 분이신데 로마 제국을 폐기처분하신 분이신데 그거 못 버리시겠어요? 대한민국이라도 통째로 다 버리시지. 그 굉장히 타이비적인 모임이 기독교 이름으로 선교대 이름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번 주인가? 송도에서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지금 벌어질 예정이에요. 그걸 고신 총회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반대했다가 또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으니까 그냥 잘 알아서 참석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글 중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삭신받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함께 해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래서 완전히 금화강가에 완전히 노역에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세당한 소년 서너 사람이 끝까지 지켰잖아요. 역사를 바꿨잖아요. 주님이 두 사람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 청년, 그 청년도 아니죠. 소년이죠. 그들에게 함께 해서 역사를 바꾼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런 외형이 화려한 그런 게임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 세상 사람이 크게 하는 숫자 싸움이 절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언약의 자녀라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유대 왕국은 왜 망했는가? 왜 유대인의 파멸과 함께 멸망 선언과 함께 일곱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온 민족과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설교와 성찬, 세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복음의 순수한 선포가 있는 곳이다.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다.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말씀 그 통치의 수단이니까 권징이 실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징이 되는 것이지,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권징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세 가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아권징, 말씀에 의한 자아권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회개체할 때는 상호권징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물론 말씀에 의한 거예요. 다시 교회의 권징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당의 주관하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교회적 권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고, 권징이 있기 위해서는 성례가 정당하게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권징을 시행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낮춰져야 되고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온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내가 내 스스로 자존심 챙기지 않는 거예요. 죽게 맡겨버리고 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마음과 영혼이 딱딱해져요. 뭔가 껍질이 강해져요. 찔러고 상하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열매로서 이웃의 생명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뭔가 자기 고집이 세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인가? 절대 온유가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내가 마태복음 5장의 얘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악생자가 땅을 차지한다. 생존 경쟁을 그냥 현지 악전 고투에서 이겨먹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록 하나 해놓고 조금 번들에 살아간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아무리 바벨탑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주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없어요. 끝까지 주께 충성하고 끝까지 주께 신실하고 끝까지 주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가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것이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토록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으로 타신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AD 70년 직전에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그때 그 선포를 들은 그 당시 그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아까는 금방까지 15절을 얘기했고 16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써 있어요. 뭐 왕의 즉위식이 생겼으니까 왕의 즉위식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마땅히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한 문호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기관이 된 거예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설립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내가 왜 개혁교회는 개교회를 독립되고 자율적이고 온전한 교회로 인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획일한 기구나 체계를 만들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처럼 로마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다가 지부를 두고 운영하지 않아요. 그냥 각 족속 방언 나라마다 다 교회 지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아시아 어떻게 보면 도시고 마을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듯이 그걸 획일화된 기구로 만들지 않아요. 총회로 만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천하를 통일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조직에 의해서나 물리적인 힘이나
세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지 않는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그게 우리 은혜의 왕국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직접 다스리세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 직접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주님과 직접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니까 적당히 해결한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복과 저주가 확실히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지만 거기에 거절하고 딴 살림 차리는 자들은 인생이 힘들어요. 때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무등쳐도 뭔가 안 돼요. 인생이란. 그러나 주님 의지한 자에게는 한없이 독수리에 날개치 올라가는 것 같이 계속 힘을 얻어요. 늙어 죽는다고 해서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도 훨씬 젊은 사람보다 힘이 생겨요. 머리가 그냥 나이 먹으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머리가 좋아져요. 나이 먹을수록. 더 성경을 잘 알게 되고 더 신앙 고백이 철저해지고 그러는 것이지. 나이 먹고 힘없고 세상 학력이 없다고 우물쭈물대는 법이 절대 없어요. 세상은 한번 벌면 은퇴부로 끝나버리죠. 세상은. 폐기처분 당하는 거 다름이 없죠.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우리 역할이 있다. 우리 영광이 있고 우리 자랑이 있고 우리의 특권과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모든 족속, 방언, 백성, 나라마다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게 개혁교회 원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서양 우리와 똑같은 교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주 땅에 우리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온전하게 주의 통치 기관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당회원이 되거나 함부로 당회에서 말을 함부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주 앞에 내 신실한 종인가? 이걸 따져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금방 24장로가 등장을 했는데 17절에 보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예측에도 계셨고 시방도 이거 지금 개혁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 지금도 바뀌었어요. 하도 시방은 옛날 말이니까 발음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시방 이건 제가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다시 장로들이 반복을 하죠. 그죠? 나팔 소리에 천사가 크게 그리스도가 친히 왕이 되신다. 영원 무궁토록 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를 하니까 장로들이 화답을 해요. 감사하옵나니 예측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예측이라는 건 어느 때겠어요? 그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왕이셨더니 지금은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정말로 이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왕이 된 거죠. 은혜 언약이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피상적으로 그 민족과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의무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 영혼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진짜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군대에 남자가 군대에 가면 그냥 마음과 목과 힘을 다해서 죽게 충성하는 건 그 군대에 충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라. 심지어 직장에 가도 내가 내 인격 자체를 다해서 막 이 직장에 충성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엿새가 빨리 지나가면 0일날 반공일 0일날 내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억지가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나라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차 타락한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한두 가지 아니고 역사 전체도 언약을 배반한 역사가 대부분 태반을 이루듯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24장로가 우리를 대변해서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다스려 주신다.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세포 하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고 누추한 마음이 있고 초라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다 잠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은 어떤 촌각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공간 어느 구석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예배 시간에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24장로 경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거기는 감사가 가장 큰 주제였잖아요. 감사를 드린 거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그리스도가 영원무궁한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처음에 감사한다는 말을 써요.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같이 반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감사의 내용이죠, 실은. 나머지 내용은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영어에 유카리스트를 치면 EUCHARIST를 치면 그냥 곧바로 뭐가 나와요? 성찬이라고 나와요. 유카리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 몸과 피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찬에 사용된 말이죠.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라는 말이다. 이런 거 내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죠. 왜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걸 알겠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당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을 얘기한다면 유라는 말은 좋게 한다. 말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주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유라는 말은. 예를 들면 유페미즘 같은 경우는 우리의 발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 막 딱딱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자음접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말은 마치 대표적인 자음접변이 뭐죠? 근로라고 써놓고는 뭐라고 읽어요? 근로라고 있잖아요. 근로. 니은 리을인데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말 합쳐가지고 근로라고 있잖아요. 그같이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안 썼는데 읽을 때는 그걸 부드럽게 읽는 것을 유피미즘이라고 그래요. 언어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유라는 말이 그 발음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나가는 것인데 태반의 언어는 유피미즘의 성격을 따라 움직여요. 미국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막 언어가 막 꼬여가지고 막 흘러가듯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유페미즘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유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유카리스라는 말은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찬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도 무엇인가? 은혜를 즐기는 것이고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례식 치듯이 예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막 또 다른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죽으심의 공로를 내커서 삼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 여러분이 성찬 신방 때 그 자료가 6월절에 관한 자료죠. 성찬 신방 때 지난번 자료였던가 이번에 자료였던가요.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왜 그래요? 6월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절 전후에 그 절기를 굉장히 상징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절기에 어린아이가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6월절을 내꺼서 삼는다고 얘기를 했죠. 수레급을 내꺼서 삼는 것이 6월절 행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죽으심을 내꺼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를 즐긴다는 차원에서 유카리스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여러분과 내가 왜 감사가 특별히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즐기는 것이 기도지. 기도는 즐기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즐기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구속의 은혜가 없는데 막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달랐다면 혼나요. 부모도 자식이 엉뚱한 거 달라고 그러면 혼내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아닌데 뭘 막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구속을 즐기는 차원에서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구속의 은혜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면 집사가 찾아와서 당신도 우리와 같이 즐깁시다 그러는 게 집사 사역이에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음을 듣고 같이 즐깁시다. 이게 집사의 사역이고 목사 사역, 장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혼자 구석 처박지지 말고 혼자 죄짓지 말고 혼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혼자 마귀짓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즐기자. 그게 목사 사역이고 장로 사역이고 집사 사역인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너 잘나가고 싸우지 말고 주님께 직접 연결시켜서 주님 뭐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겼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잘못된 버릇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주님 이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런 은혜 주신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시고 병답게 달라고 하면 안 주시지만 은혜 달라고 하면 주세요. 이미 약속된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거는. 이미 약속된 은혜,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즐기는 것이 그게 성찬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기도예요.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의 왕국은 이런 방식 건설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24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100번, 1000번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전부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 안 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존 경쟁 때문에 그냥 아비규환처럼 치열하게 막 죽고 살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눈꼽하는 것도 함부로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내가 머리카락도 10개 빠지고 20개 빠집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지더라도 그 주님의 것입니다. 털이 다 빠지고 몸뚱이가 되어도 그건 주님의 것이라서 주님이 알아서 가시 관리하십니다. 믿는 것이지. 아이고 머리카락 빠지면 큰일 나니까 막 발모제 발라야 되고 막 이식시켜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죽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없어도 죽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주는 완벽한 전능한 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세포를 오장육부를 뼈마디 하나라도 신경세포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줄 주님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가? 그 완벽하게 했다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딴 데를 떠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이 있고 우리의 모자람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아주 보배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큰 소리 치다가 엉뚱한 짓 하다 인생이 망쳐서 들어서 망하는 것이죠. 뭔가 약함이 있고 뭔가 모자람이 있고 뭔가 슬픔이 있고 뭔가 괴로움이 있고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복된 계기를 주신 거구나.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니까. 믿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시원찮은 방법처럼 보이죠. 이거 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 그래서 왕이 된 세계, 이런 재창조의 세계는 이 신비한 사랑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주로 사랑하려면 세상 것이 의지가 안 돼야 돼. 사람의 의지가 안 돼야 돼요. 자기가 똑똑한 체 하면 절대 안 돼.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주님이 전부로 보이고 주님이 완전한 구주로 의지가 될 때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직장이에요. 우리는 직장생활 가서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하죠. 물론 자기가 사장이면 직장 내내 살면서 끝까지 인생을 거기가 불사르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직장이에요. 왜? 주님 거기다 날 딱 심어놨어요. 뭐 하라고? 그 부족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 아픈 거 있으면 아픈 거 열심히 싸우라고. 잘. 믿음으로 잘 싸우라고. 자식이 문제를 끼면 자식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인간적으로 싸우지 말고 세상적으로 싸우지 말고 마귀에 휩쓸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성신을 의지해. 성신 열매로 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이 삶의 현장이 다 직장이에요. 거기가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업장이에요. 끝까지 싸워야지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럼 주님 반드시 능력을 주세요. 그 문제가 왜 주어져 있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신앙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친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지체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십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직장이 상사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상사 밑에 있는 직원들 다 뜻을 잘 몰라요. 마음속까지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최고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신 분이 내 속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내 자유시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내 체면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살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신데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대왕국의 제국의 저 밑바닥에 창조들이 싸우는 삶인데 그까지 해결해 주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신 그분은 우리의 가장 지저분한 문제까지 그분께 맡기면 해결해 주세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안이 있어도 해결해 주세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신시하신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내 부인한테 말할 수 없고 내 자식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 옆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안도 우리가 인생 살아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까지 주께 맡기면 주께는 충분히 해결해 주신다. 그게 만왕의 왕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가 시간만 끝까지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폐부까지라도 충분히 살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주님을 인정하도록 완벽하게 감사를 드리도록 정말로 은혜를 즐기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가 그런 말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즐기게 해주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홀로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군분투해가면서 악전고투해가면서 살 인생이 아니구나. 주께 맡겨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이렇게 당연히 결론이 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독특한 이런 세계, 이런 은혜의 세계, 이런 신비한 통치의 세계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은 거부당하고 폐기처분 당했는가? 화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의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거부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비한 은혜의 세계가 주어져 있는 것이 또 세상을 이길 만한 큰 가르침이 주어진 것이 뭐냐면 아까도 온유한 자를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다른 복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5장 10절과 11절인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겠죠. 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있다. 직장에서 내가 함부로 왕따를 당한다.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쉽게 생각을 한다. 내가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온유한 자 살아가니까 나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으려고 그런다. 그래도 복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안 놔줬어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난리를 쳐도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이 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멸시천대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데 주님이 갚아주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천국이 왜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이 세계가 안 와요. 나한테 경험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이 될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 나한테 있네. 은혜의 통치가 나한테 있네. 하늘보좌 앞에 주님 나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원수가 망하게 해주시네. 내 원수가 죽게 해주시네.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요. 이게 내가 천국이구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구나. 내 인생이 천국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 속에 속해 있구나. 이걸 본인이 경험한다고 써 있잖아요. 본인. 심지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급부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막 주변 사람이 온갖 권모술수 온갖 중상문학이 다 있어서 그 사람을 욕해요. 제가 여기까지 온 동안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수없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주님 치세요. 얄치하도 상관이 없고 고시다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일일이 다 혼내줘요.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가서 막 성명을 발표하지 않아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지 않아도 나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다 혼내줘요. 그 뭘로 알 수 있어요? 나한테 한없이 상을 주세요. 여기 상임금이라고 써있잖아요. 나한테 계속 상을 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신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 상 주시는 표시예요.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놨어요. 이미 절판돼 버리고 다시는 책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보활, 천국의 보활.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영원무궁하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 속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의 자원이고 그의 재산이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도 주시는 거구나. 갚아도 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구나. 이걸 충분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당시는 적어도 당신이 아직은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셔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면 또 주님이 이를 이루시기도 전에 중상모략하고 또 뭐 어떤 회방죄로 또는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긴 채로 당하니까 그냥 유대인의 정서에 맞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마태가 그걸 잘 정돈해서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다. 그리스도 통치 세계다. 이런 것이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 복음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욕을 듣고 불의를 당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개혁교회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가치적도 다 욕을 하죠. 뭐 어떻게 그런 교회는 자식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느냐. 여러분 천하에 놀랄 소리예요. 어떻게 집안에 전부 일가친척이 거기 다 있는데 그런 결혼식을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만 잘 다 가름해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진 않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독교에 유행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한다면요. 가서 교수 한 자리 하고 그들이 쳤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그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김호중 목사님이 1942년도에 그 내일을 내다볼 수 없이 깜깜한 시대에 저는 지금도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위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교향곡을 작곡해놓고 이분이 그냥 음악적인 재주로만 작곡했겠는가. 그 대곡을 작곡해놓고 그 곡 시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카톡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대곡을 작곡해놓고 그것으로서 세월을 보내고 눈물을 보내고 한숨을 보내고 주님께 강하게 소원을 아뢰고 주님 나는 김홍전 목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해방됐다고 생각을 해요. 가까운 음악에 의해서 끝까지 승화된 음악에 의해서 물론 독립투사처럼 가서 독립구 전쟁을 한 당사자는 아니죠. 주님께 그냥 음악에 은사를 주셔서 음악 그냥 작곡 하나를 성실하게 한 거예요. 음악으로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노래로도 세상을 이긴 거고 시로도 세상을 이긴 거죠. 타이랑국 같으면은 그 모든 마귀의 괴계라도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이긴 거잖아요. 시편으로 이긴 거잖아요. 김홍정 목사님은 그 어두운 시절에 대한민국의 타락한 기독교회 31명? 33명? 1919년에 기독교를 빙자해서 막 사면운동에 참여한 그런 사이비적인 기독교인들이 없잖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셔서 홀로 말씀만 붙들고 홀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다면 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한 소원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1940년대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이 사장된 것이죠. 70점, 80점을 사장된 것을 뭐 식구들 노력에 의해서 주변 사람 노력에 의해서 막 다시 발굴되긴 했지만 물론 그 가진 패란도 있고 그 가진 후유증도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한 의미도 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김웅전 목사님의 가슴 속에 뭐가 울렸었는가? 그 인생 속에 뭐가 지금 진짜 사모됐겠는가? 예배를 보는데 안 나가신다니까요. 소문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잡아가지고 기대가 끌고 와서 신사참배 시키니까. 다른 사람은 나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냥 신사참배도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그랬을 때예요. 나 교회 나가기만 하면 신사참배 끌려가니까 새벽부터 4시 다시 빈 손잡고 일어나서 저쪽 공동묘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숨어서 신사참배를 피한 사람이에요. 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 태양신 숭배하지 않겠다. 나 일본신 숭배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작곡 하나를 할 때 음악적인 재주로만 했겠냐고. 이런 거 여러분과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내게 주어진 시대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집안의 문제라도 이게 시로 승화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민족적인 서름이 있고 운명적인 시대적인 아픔이 있는데 나도 이 시대에서 일가 아닌데 내 인생이 여기서 썩고 문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누가 김웅전을 인정해줘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의 앞잡이에 적당히 나가면 출세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늘어져 있는데 지금도 전계 세계 모든 세계 그 일본식의 앞잡이가 꽉 차 있는데 일본식 장학금 받은 사람이 무슨 세계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시대적인 조건에 타협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음악적인 재주 하나만 의지해서 그것도 뭐 얼마나 뭐 음악인들이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후원해줬겠냐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김웅전이 그랬듯이 역사적인 개혁자가 그랬듯이 내게 주어진 이 문제 앞에서 이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역사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정말로 시를 노래할 수 있는가, 감사와 찬양할 수가 있는가. 아까도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처럼 주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즐길 수가 있는 것인가. 김원중 사는 그것이 찬양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즐거워한 거예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악적 재주는 없다 할지라도 문학적인 재주는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사건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정말로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진짜지.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그걸 쓰시지. 세상에서 내노라는 교단장이 돼야 되고 총회장이 돼야 되고 내노라는 교회, 건드려간 교회 목사가 돼야 되냐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나라가 주님이 직접 상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직접 교제해 주신 거구나. 뭘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화요일날 살핀 거, 주일날 살핀 거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노래가 돼? 근데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총기 개혁자를 봐도 화란의 개혁자를 보더라. 아, 기도는 곧 노래다. 우리는 기도를 막 애달리고 애골복골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막 통곡을 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아니, 진짜 기도는 노래. 자기 인생을 충분히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충분히 요약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말로 철삭탕마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의 사건권을 정말 섬세한 언어로 함께된 언어로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한마디를 안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주님, 제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해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야 됩니까? 이 주님이 주신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께 자꾸 호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래로, 시로, 얼마든지 함축된 영어로, 고백의 영어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지. 무제비로 외치는 게 있을 때 기도가 아니에요. 자꾸 기도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계획교회, 우리 하늘 기도원다면 기도원도 있고, 계획교회 실내, 모험도 있으니까, 그걸 자꾸 새기고 또 새겨서, 빨리 요한계시록 후세에 있어야 되듯이, 창세기 전세에 있어야 되듯이,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고, 거꾸로 내 인생을 다 쭈고 다 짜고 떡 집어넣으세요. 이 말씀에다 집어넣으세요. 이 고백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내 자식의 인생을 막 들어놓고 살려고 그래요. 그 쓰이 같은 인생을 왜 자꾸 들어놓고 살려고 그래요. 줄여서 말씀 한마디에다가 고백 한마디에다가 요약해놓고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냥
입딱 다물고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주님이 어찌 안아해 주시겠어요? 어찌 그 심정을 몰라주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어서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막 내놓을 만한 인생이어서 구구절절 이렇게 세상 사람 앞에 더 하물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낱낱이 구할 필요가 있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찬양은 노래다. 고백도 노래고 이런 노래를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거다. 기도를 찬양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계가 있구나.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세계가 있구나. 나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주님이 주신 형제들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구나. 우리는 부부간에도 백날 하나봐도 동상이몽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히 위대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죠? 제가 옛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이단아로 취급받는데 캐나다 교회가 호주 교회로 가니까 너무나 가깝게 대해주더라고. 너무 친하게 대해주고 너무나 알뜰살뜰하게 대해주더라고.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백으로 죄를 이기는 거고 고백으로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거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거고 우리는 시로 감사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신비한 은혜의 세계가 뭔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 통치 세계다. 이게 교회다. 이것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고 영원부원토록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함부로 무너지거나 묻힐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합니다.